오늘 읽은 말씀이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5가지 제사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이고, 그 다음에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제물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왜 드려야 되나요? 예물이라고도 하고 제물이라고도 되어 있는 이것을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축 중에서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축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에요. 굉장히 값이 나가는 상당히 비싼 이런 재산인데, 우리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이 욕심을 내고 가져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욕심이 나서 가져오라고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4절 끝에를 볼까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저 산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새들도,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도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해서 우리 것을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했으면 이걸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을 것이요 그랬죠. 잡으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제물은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걸 갖고 오는데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은 하나님 먹으려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이 욕심이 난다면 산채로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불 위에 올려서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번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울 번, 태울 번자예요. 구울 번, 태울 번. 그러니까 완전히 불에 태워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맛있게 우리가 먹으려고 고기를 굽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태워서 연기되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태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향기를 흠양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전체적인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 이거를 글로 읽었어요. 글로. 사실은 이게 글로 읽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굉장히 생생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감동이 없는데요.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양이나 염소, 새를 이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나 혹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라시면서 집에서 닭도 잡아먹고 직접, 그죠? 직접 닭도 잡아먹고 예전 같으면 소나 돼지도 직접 잡아서 먹었어요. 근데 소나 돼지 같은 거는 집에서 자기 식구끼리 먹으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동네 잔치가 벌렸을 때, 그죠? 누구네 한갑잔치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또 장례를 치른다든가 할 때 이거를 동네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이거를 잡고 굉장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이걸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 한 마리를 잡아도 목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목을 완전히 끊어내고 피를 다 빼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거 닭 한 마리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보신 분도 있지만 한 번도 무섭고 끔찍해서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닭은 그나마 조그마니까 그렇게 하지만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집 새 집을 져가지고 방 한 칸을 동네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군인 가족한테 그 방을 내어준, 새 방으로 내어줘서 이렇게 같이 한참 살았는데요. 한 번은 그 부인이었든지 남편이었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풍병이 왔어요. 초기 증상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막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었는데 경상도에서부터 충청도 시골까지 이렇게 아들 군대 생활하는 곳에 찾아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오리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근데 오리는 닭보다 좀 더 크고 억셉니다. 근데 오리를 왜 가져왔느냐? 근데 그분들의 민간요법으로 얘기할 때 오리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생으로 마시면 이 중풍병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리를 아무 데서나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쉽게 살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직접 잡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닭 잡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닭은 저희 집에서도 자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걸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오리는 처음 봤는데요, 목을 딱 잘라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리의 목이 딱 뻣뻣해지면서요, 피가 막 팍 푸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방에 피가 막 쫙 뻗어나가는데 마치 여러분 굵기만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압이 세져가지고 막 쫙 뻗어나가죠. 이거는 완전히 오리 모가지를 치니까요, 피가 그렇게 솟구쳐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딱 손으로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쫙 뻗어나가게 하듯이 피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커져가지고 돼지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여러분 어때요?
돼지 잡는 것도 이게 쉽게 온 동네에도 몇 명 안 돼요.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잡을 때 돼지 뭐 한다고 그래요? 멱 딴다고 그러잖아요. 멱 딴다고. 그러니까 돼지를 잡을 때는 목을 이렇게 칼로 잘라내는데 속에 칼을 깊이 집어넣어 가지고 숨통하고 이 모든 거를 다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여기에도 대동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심장에서 올라온 피가 양쪽에서 머리로 가는 피가 제일 양이 많고요. 굉장히 빨리 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굵은 핏줄이 이 목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는데요. 그 머리로 올라가는 대동맥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숨통을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돼지가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 돼지 멱 단다 소리를 해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를 때, 그러죠? 돼지가 그럴 때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니까 앞다리 꽉 묶고 뒷다리 꽉 묶고 위에서 장정들이 막 짓누르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돼지 멱을 따는데도 이게 막 살라고 꽉꽉 소리를 지르잖아요. 동네가 막 시끌벅적하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돼지 멱 단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엄청 나오잖아요. 큰 다라에 하나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저는 소 잡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소 잡는 것은 돼지 잡는 사람들이 하고 달라요. 소를 잡을 때는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정수리에 급소를 치면 푹 쓰러지는데요,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푹 쓰러지고 나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목을 쳐가지고 이제 숨을 끊어버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 돼지 잡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이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글로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소가 죽고 돼지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자 여러분 이걸 죽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안수라 그랬어요. 안수. 이 안수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는 거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안수는 무슨 안수냐? 첫째는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소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양과 염소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것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내가 되고 내가 소가 되고 내가 양이 되고 양이 내가 되는 동일하게 되어지는 사건, 이게 안수예요. 그럼 동일하게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소가 죽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소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가 직접 소를 잡고 내가 직접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먼저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이고 너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는데 이거는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죽여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왜 나를 죽여야 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또 따로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소에게 넘겨주고 양에게 넘겨주고 염소에게 넘겨주는 이 행위가 안수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소가 죽고 양과 염소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양을 잡고 소를 죽인단 말이죠. 근데 이 양과 소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나였지만은 사실은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찾아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물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거였는데 그 나를 대신하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였지만은 이게 신약에 오면 진짜는 이게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죽음을 당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번제물은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물을 죽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사건, 이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는 뭐 때문에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의미. 여러분, 이 번제는 왜 헌신이라고 그러느냐? 가죽을 벗기 위해서 가죽은 따로 놓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 내장 안에 있는 배설물이나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나 이런 걸 싹 다 빼가지고 그 배설물만 버리고 나머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속 내장까지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싹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전체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예배도 드리고 또 평소에도 나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가진 걸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소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받지 않을 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고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드린 것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그가 드린 제물과 그가 드린 제사, 이거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 드린 것은 제물도 받고 아벨도 받아주셨는데 그게 헌신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도 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건 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지 가르쳐주고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건데, 원수된 나를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나를 살려준단 말이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고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2번씩 드리겠어요. 이건 제사장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반드시 번제는 모든 제사, 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5가지 중에 내가 보통의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리러 가는 목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목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항상 드려야 될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항상 드려요. 무슨 제사를 드리지 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 되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이것도 함께 해야만 나머지 다른 제사도 드려질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또 내 자신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씻음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이렇게 만날 수 없었던 이 담을 헐어버려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